네, 여섯 번째 종말이 선포되는 이 심판의 복음 가운데 우리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사건은 이미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후기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사건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아사가 개혁을 하지만 결국 그 결과도 어떠합니까?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또 바하사와 엘라 이 왕조, 또 시므리의 7일 천하, 또 그 이후에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악한 아합이 이 오므리 왕조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그 아내가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남유다 아비암과 그 아들 아사와 북바하사와 전쟁할 때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 어떻게 경고하시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문제를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여로보암 집을 설거지하겠다 강 건너로 흩으시리라 선언하시며 그 아들이 죽게 하십니다. 남유다는 아람 왕을 의지하여 뇌물로 공격하게 합니다. 열방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향해 경쟁하는 두 나라에는 반목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2년 통치하다 시므리의 반역으로 죽게 되어 예후를 통한 예언이 성취됩니다.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고 북이스라엘 절반은 디브니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 양분되어 약 4년이 지나며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통치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 죽고 아합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악행의 경고로 여리고 건축 시 아들들이 죽게 하여 여호수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큰 내용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그 아내에게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가 오자마자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 당신의 아들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을 내려 여러분의 속한 시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 집을 맑게 쓸어버릴.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사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마찬가지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될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포로를 예고하셨고 이미 모세오경의 신명기에서도 그들이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떠나는 순간 이미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잠시만요. 여로보암은 죽게 되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14장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이 아내를 위장해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낸 사건에서 아이야는 이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일어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건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든지 뭐 질병이 발생하든지 혹은 금방패를 뺏기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결국 이 심판의 예고대로 아내가 디르사의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14장 21절부터는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르호보암을 깨우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또 남유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
대표되는 바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금 방패가 다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의 금과 같은 영광이 다 이렇게 부끄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인간적인 어떤 체면상으로 놋방패로 그것을 대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볼 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로 서로가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속되어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시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남유다의 아비암이 18세에 왕이 됩니다. 그때 15장 4절 말씀과 같이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는 못하였지만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암을 또 세우셨고 또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사는 물론 개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 가운데에 좋은 일도 했죠. 심지어 그의 개혁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15장 1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런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아까 말했던 암몬 사람이었죠. 그의 어머니 마아가 그리고 그의 할머니가 이제 그거였죠. 암몬 사람.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어머니의 그 태호의 위까지 패해버리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15장 16절에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 개혁했던 왕 아사는 18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닥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바하사가 계속 공격하니까 돈으로 이제 아수르 사람을 사서 이제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개혁의 왕일지라 할지라도 뇌물을 주어서 이 국제 관계에 속에서 뇌물을 주어서 형제의 나라를 치게 하는 이런 인본적인 방법들이 마치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나왔던 그런 모습과 같이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반목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안에서는 그 당시 매국노로 여겼던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또 이 나라를 정말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하는 열심당 독립운동가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이 두 명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좌우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좌우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까? 결국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그들의 어떤 종교와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 사는 그러한 정병이 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는 인간적인 방법과 또 서로의 사랑하지 못하는 반목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바하사에 통제되지 않는 우상 숭배와 또 계속해서 군사 도발하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악행과 그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경고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나답 그 집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역해서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엘라의 집도 똑같이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2년 통치 가운데에 시므리라는 장관, 군사 장관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는데요. 그 시므리는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는데요. 그때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시므리가 그것을 보고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서 왕궁에 불을 지우고 그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사기의 아비멜렉과 같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이 용사였고 그가 구원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내면에는 그런 우상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이 가시나무 왕에게서 불이 나와서 다 살릴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므리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들을 불태워 죽이고 자기도 그 불 가운데 심판받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므리와 디브니라는 이 두 절반이 나뉘게 되지만 결국 오므리가 왕조를 잡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왕이 되죠. 그리고 그때 남유다는 아사가 왕을 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은 시돈 사람 앳바알의 딸, 그냥 우상 숭배자죠.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건이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심지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쌓았던 히엘의 두 아들을 죽게 한 사건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그 금방패를 뺏기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들의 반목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너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로 연합하여 사랑해라라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시대 때 이 성문을 다시 세우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합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의 예언적 말이 이 악한 시대에 성취되어서 경고하는 이유는 시대에 대한 표징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이 지금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느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해보라. 그 첫 성을 정복할 때 누가 그 성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그 복음과 심판의 복음을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부터 16장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목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과 또 여러 가지 적들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왕하의 구도를 우리 1237의 복음, 두길, 통치, 예수 생명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 구조는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초기, 중기, 말기의 역사와 몰락.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뭐였죠? 애굽과 결혼 동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A 다시의 이제 맨 마지막 대칭 구조를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개혁이 있었지만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므낫세의 죄악이 극에 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결국 그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애굽과 동맹한 하나님을 떠난 11장 9절, 왕상 11장 9절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왕상 3장에서 이미 이 애굽 사람들
혼인 동맹을 하였을 때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대칭 구조로서 왕하 17장에서는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C와 C강을 보면 통치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등불을 남기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그 후손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까 봤듯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반목하여서 스스로가 내부에서 그 배반의 불로 인해서 스스로를 깨트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불 가운데 아수르의 포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보면 결국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이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맹한 그것으로 시작된 이 모든 반목과 이 모든 배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왕조 오므리 왕조의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돌아오라 하는 그 회개의 심판의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세례 요한을 예비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사역을 했다면 엘리야는 그의 사역을 계승하여서 물의 사역을 이루죠.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이야기한 것인데 엘리야의 사역을 중에 가장 유명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갈멜산에서 불 내린 사건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처음부터 이제 물을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엘리야에게서 이제 상속받을 때 그 물로 이렇게 치고 또 여리고의 물을 이제 쓴 물을 고치는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예비하심과 같이 그 여호수아는 우리의 진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예비한 것과 같이 또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비함과 같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악한 시대에 해야 할 이 생명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유명한 이야기 중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그 여인이 잉태하고 또 그 아들이 죽고 또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시대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왕들에게 결국 오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잉태하지 못하는 사건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죠. 그때도 70민족 노아 70민족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한 자손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3 여섯 번째 시대의 세 번째 사건은 왕상 17장부터 왕하 2장 엘리야의 사역과 그의 승천까지입니다. 엘리야 그는 아합 시대 가장 악한 시대에 사역한 사역자였죠. 첫 번째 그러면 이 문제와 답을 좀 길지만 전체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기근을 선언하고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아 어디로 보냄받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기근 3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냄받아 갈멜산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기근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세벨의 공격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 어떤 복음을 듣게 됩니까? 아랍 왕과 32왕의 동맹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십니까? 나봇 포도원 사건은 어떻게 예수를 증언하며 이를 통해 어떤 심판이 아합 집에 선포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북 연합으로 길르앗 라못 전쟁 사건이 벌어질 때 하늘 총회에 참여한 미가야 선지자는 무엇을 선언하며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여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가 결국은 가장 악한 왕일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는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대하게 왕 앞에서 기근을 선언하고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그는 어디로 보냄받게 됩니까? 시돈 땅,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그때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서 가루와 기름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부활 사건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결국 다음 없는 예수의 생명 사역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비밀과 그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 이 3년 이제 끝날 때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들의 신에게 구하였지만 결국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또랑을 만들고 물을 이렇게 부어서 그 기근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하자 바로 구하자마자 불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지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제거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기근이 끝난다는 신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 기도합니다. 완전수죠. 7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근이 임하였고 3년 반 이후에 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십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 문을 열기도 닫기도 하게 하시는 교회의 이런 영광을 권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또 이세벨이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그 공격에 엘리야는 갑자기 마음이 연약해졌는지 이제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강력하고 불 가운데 임하고 지진 가운데 임하고 막 바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이 미션은 후에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먼저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람 왕과 32왕의 동맹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준비하신 이 7,000명뿐만 아니라 237명인가요? 그 지도자들 232명 그 지도자들과 7,000명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봇 포도원 사건과 길르앗 라못 전쟁 사건 그리고 아합을 심판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에서는 기근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면 기근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왕 앞에서 그대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7번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까지 그것을 보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3년 반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방 여인의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아들의 그 병들어 위중하게 되었을 때 3번 펴서 엎드리고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도록 간구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또 3번 기도하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이 기근의 시대에 먹고 죽자라고 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을 누가복음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그 이사야의 글을 61장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곳 사람들이 다 그를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61장에 약속한 것과 같이 바로 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7749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국 구약의 49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째 희년과 같이 모든 종들을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압제 가운데 놓아주시는, 죄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너희 앞에 왔다. 그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겼을 때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왜 당연하죠. 기근이 3년 반이 있으면 이방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당연히 과부가 그리고 음식을 굶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방 땅 여인에게,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냐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엘리사 때도 27절부터 보니까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겠죠. 근데 왜 오직 그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그를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하니까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셨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가장 악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계속해서 말해도 듣지 않지 않았느냐? 가버나움과 베세다야 너희는 듣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가 그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너희는 듣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선포하시면서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새 성전을 이루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의 이 식사의 문제,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이 흘러나가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이 흘러나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이스라엘은 지금 반목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끼리 싸우고 심판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복음 안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엘리샤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왕이 통치할 시대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기근의 문제 끝에 하나님은 이제 3년 동안 물이 없었고 18장 1절에 보니까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갑니다. 말씀대로 그냥 가서 이제 이 기근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20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 유명한 그 갈멜산에 불이 내리는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 이방 땅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 앞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음, 그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큰 나라가 되어서 다윗이 이렇게 공의와 공평을 행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고, 솔로몬의 금방패의 영광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 12지파가 다 하나하나 무너진 상태예요. 그 야곱을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 무너진 상태로 지금 머뭇머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마치 성소에 불이 내리듯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성소는 회파되고 베델과 단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졌지만 정말 그때 예수를 바라보는 이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사단의 무리들을 깨끗하게 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40절부터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창조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왕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늘 문을 열기도 닫기도 하는 그런 왕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아직 비올 사실 구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선포할 때는 구름도 안 보였던 거죠. 근데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와요. 그때 이미 그 손바닥만한 작은 징조를 보고 아합 앞에, 왕 앞에 달려가서 허리를 동이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아합 왕에게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허리를 동이고 주의 백성들아, 주의 제자들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쌓고 너희에게 주신 공의와 공평의 나라의 그 복음을, 너희에게 주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왕 앞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왕들 앞에서, 가장 악한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앞에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앞에서 과연 이 복음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정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며 정말 이 백성들에게 그 구원하시는 예수를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놀라운 선지자라서가 아니라, 목사님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왕 앞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19장에서는 갑자기 이 놀라운 사역을 했던 사역자가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반드시 이 사람 생명을 내가 죽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함이니라 한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든 않든 콧방귀를 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갔다가 또 로뎀나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도 그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내렸던 그 놀라운 불의 영광으로 그가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13절입니다.
12절 끝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치 죄 지은 그 아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4절에 하나님 내 열심히 유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헐었고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제 내 생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가지 특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15절부터 18절인데요. 먼저는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16절에 님시의 아들 예후, 그러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 하반 부분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그리고 너의 후계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국제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제 전쟁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승리 가운데 이끄는 주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나만 남았나이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셔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의의 나무라 하시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후손들을 반드시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청년들 하나님 나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내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9장부터 62장에 보면 이사야 59장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 언약을 내 후손의 입에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영광에 이르렀고 내 자녀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동서남북의 하늘과 땅으로부터 올 것이다. 배로도 올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공의로운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61장에 주의 성령을 받아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예수의 희년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심은 공의의 나무, 의의 나무라고 불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20장에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때 20장 15절에 보니까 아합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13절에 이제 그 손에 넘기리라. 이 아람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네가 알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면 누가 이 싸움을 싸울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 다음 세대에 이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당연히 왕이 시작해야 되는데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에서 아람의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지만 숨겨둔 7,0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이제 7,000명 위에 더 리더급이 되는 232명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왕은 앞에서 누가 싸울까 걱정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그냥 용맹하게 믿음으로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이렇게 투포하는 그런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돌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은 어떤 북이스라엘의 반목의 역사가 아니요 엘리야의 그 불을 내리는 역사도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시록 12장 11절처럼 오직 예수의 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우리가 증언하는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심지어 악한 아합일지라도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희생의 사랑, 그 순교의 정신을 가진 다음 세대 다민족 청소년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21장에는 아합이 자기 왕궁에서 가까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21장 5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왕이요 왜 근심합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아,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니까 이세벨이 내가 저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8절에 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인을 이제 찍죠.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편지인데요. 여기 21장의 이세벨의 편지의 사건부터 예후가 일어나서 이 아합의 집 오므리의 왕조를 심판하는 예후의 편지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 예후의 혁명 사건을 이제 뒤에서 볼 건데요. 이 나봇 포도원 사건은 예수 기준으로 보면 그때 이세벨에 쓴 편지의 지시는 어떠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게 하는데 그 증언이 거짓 증언입니다. 그리고 나봇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세벨의 지시에 따르면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서 불량자들 거짓 증언들을 통하여서 그 거짓 증언들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생명으로 보면 결국 이러한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자신의 탐심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아합이 꿰어 넘어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저주를 위해서 높은 곳에서 죽임을 받게 되는 거짓 증인자를 통하여서 죽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급히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합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 이세벨에게 23절에게도 이세벨에게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공중의 새가 너희의 피를 먹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아합은 그렇게 악한 왕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27절에 28절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악한 이 아합의 시대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아합이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풀이 주고 다니니까 그래 나봇이 그 높은 곳에서 죽은 것처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높은 곳에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 아합을 용서하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이때에 선고된 심판처럼 그들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연민이었죠. 그리고 22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남북의 연합으로 아람이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데요. 그때 여호사밧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딸과 여호사밧이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야 길르앗 라봇 우리 거 아니니? 근데 왜 아람 왕의 손에 있니? 그래 우리가 이거 같이 동맹해서 아람에 있는 그 길르앗 라못 빼앗아 올까라는 그러한 모의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남유다의 왕이니까 먼저 여호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다른 선지자들 싫다. 나에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한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때 가짜 선지자도 있죠. 그때 22장 11절에 보니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 그 진짜 선지자죠. 그 사람이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리라. 근데 사신이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갔을 때 왕들이 듣기 좋은 말만 좀 해주십시오. 전쟁해도 된다라는 말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미가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 미가야 보자마자 이 사람 싫다 그랬는데 이 미가야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에 이미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20절에 보니까 19절 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모겟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것은 이미 그 입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 사단의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헌신이 있지만 희생이 있지만 순교가 있지만 그 안에 사단의 회가 있다라는 것처럼 그 안에 그 입의 말에 왕들이 듣기 좋은 말,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배후의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 천상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왕이여 당신 거기 나가면 죽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을 듣고도 이 미가야 선지자를 고생의 떡을 먹게 하라 나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이 미가야는 끝까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니까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정말 평안히 돌아오시겠습니까? 왕이여 나를 통하여 당신이 만약에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와서 나를 보지 못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의 회의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사밧은 가면 안 됐었죠.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은 같이 나가서 결국은 아합 왕은 자기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왕복을 벗고 평민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평민이 쏜 그 화살이 그 변장한 아합에게 적중하여서 그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결국 나봇포도원 때 그 사건처럼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 생명으로 본다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무엇과 연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원래 그 도피성이 있는 그런 중요한 성읍인데요. 어쨌든 이 성을 이렇게 얻고 싶기도 하고 뭔가 공적도 세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갈까 말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분명히 가게 되면 죽을 것이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있는 탐심과 내면에 있는 어떤 우상과 세상의 어떤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하나님 그 기회를 무시하고 그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왜 그와 동맹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갔는지에 대한 그의 내면의 상태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22장 4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냈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결국 여호사밧도 개혁하고 여호사밧도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지만 그 내면에 그 솔로몬의 영광, 인본적인 영광, 세속과의 동맹, 그 세속적인 나봇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팔 수 없습니다라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년이 되십니다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솔로몬의 그 배후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명예를 위해서 그 금을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동맹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 결국은 이것은 신명기 17장의 왕의 법에서 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라고 병마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호사밧은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열왕기 하 1, 2장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 2장에서는 먼저 아합은 이 사건으로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고 바알세붑을 찾을 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가며 승천 때 엘리사는 무엇을 계승받습니까? 불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합니다. 길갈 베델 가나안 첫성 여리고에 동행하며 요단강을 건너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고 엘리야 승천 시 겉옷을 받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 겉옷으로 여리고를 건너가며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며 조롱하는 베델 우상 청년들이 고물 찢음으로 영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이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몸된 교회의 지상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후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계승하고 왕 앞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네. 첫 번째 1장의 사건은 아합의 아들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봤겠죠. 그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반의 기근이 있었고 또 비가 왔고 그 중간에 이제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봇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된 선고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말씀대로 죽었는지 그의 변장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아하시아는 봤겠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분명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그 불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장 2절에 보니까 가서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가라라고 해서 그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 이스라엘에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냐? 한국 교회여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냐? 왜 가서 점을 보고 왜 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느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하 1장에서 25장의 내용은 남북이 분열되고 또 화해하고 단절되고 아수르가 정복하고 또 남유다만 남은 이 시기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의 엘리야 사건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했듯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아만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그 불말과 불병거 사건 그때 7년 기근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 정권이 어떻게 이 아합의 정권, 그러니까 오므리의 왕조를 심판하는지 예후의 혁명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도 남유다의 아달랴가 그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셔서 살아남긴 요아스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베델 그거죠. 베델. 그리고 엘리사가 죽게 되고 그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깨우는 그런 화살과 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고 히스기야의 개혁이 있었으나 므낫세가 그 아들 므낫세가 죄악함으로 그 이후 또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내 왕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후에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여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7시대인 포로 귀환 시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라기까지도 보내셨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침묵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제7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하 1장 2장의 사건은 아까 말씀했듯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많은 복음과 심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붑 똥파리신, 바알세붑은 똥파리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냐라고 선포해서 왕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누구냐,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1장 8절부터 보니까 50부장을 3번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야 앞에 왔을 때,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셔서, 여기도 불이 계속 나오죠. 50부장 한 번 1차례, 그 두 번째 차례, 그러니까 100명이 아마 죽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차례 온 50부장은 13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엘리야가 함께 왕에게 이르러서 1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나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냐, 교회여 계속해서 왜 세상의 것을 추구하냐.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2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2장 1절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갑니다. 2장 2절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길갈에 있어라. 그런데 나는 베델로 갈 거다. 근데 엘리사가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룻이 나오미를 따르듯이 베델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 여기 있어라. 나 여리고로 가야 된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고 여리고도 따라갑니다. 너 여리고에 있어라. 나 간다.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7절에 보니까 요단가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곳에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수레와 불말로 엘리야는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는 그의 겉옷을 이제 입고 물을 이제 쳐서 이리저리 갈라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엘리사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가 요단강을 열고 길벳 여요의 생명 사역을 계승하게 되죠. 성경에는 승천한 사람이 구약에는 2명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에녹이 승천했고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이것은 에녹은 가장 악한 시대, 노아 시대죠.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 그때 하나님은 에녹을 승천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그것을 계승하게 되고, 우리가 사무엘에서 봤듯이 길갈은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봤죠. 건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길갈에서 정말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가장 첫 단계였죠. 예배드린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거기에 우상 숭배자들이 베델에서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가 승천한 것처럼 너도 승천해봐라라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노아 시대 때도 야 에녹이 승천한 것처럼 너도 해봐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기적을 조롱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깨트리고 또 가장 처음 사역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전에 가장 처음 사역은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여리고에 물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서 이제 물 근원을 고치게 되죠. 이 사건은 마치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고 첫 기적이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첫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쓰게 된 이것을 결국은 예수의 그 초청으로 생명의 강으로 바꾸는 이 사역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계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제 첫 정복지였죠. 그리고 요단은 이제 믿음으로 여호수아 백성들이 건넜던 곳이고 후에 예수님이 정말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요단강을 여셔서 하늘 가나안 땅을 여시는 분임을 이제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받듯이 오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순회하면서 그곳에 선지자 무리들을 세웠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시작하신 길과 같이 우리를 시작하신 또 베델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또 여리고처럼 첫 정복하게 하신 그 성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주시는 그 요단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사역을 엘리사를 통해서 계승해 가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